사경회를 준비하는 아침 기도회입니다. 이번 사경회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 그대,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한 주간 동안도 아침 기도회 때 우리 통독 순서인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함께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아론, 하나님이 빛나게 한 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되었던 제사장 위임식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아주 큰 행사, 큰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 이 위임식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분은 모세의 권위로 개인적으로 아론에게 너는 대제사장이야 라고 임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이는 그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그 제사장직을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 때 온 회중,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 건축, 봉헌을 할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사건에도 온 회중이 모였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온 회중이 모이고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 위임식도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온전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이 규례는요, 사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굉장히 현란하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제사장의 예복이 화려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복의 화려함의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예복을 통해서, 예복의 그 화려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최고의 존엄성, 최고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그 예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이 위임받는 이 제사장이란 이 직분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온전한 자, 완전해 보이는 자가 와야 할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죠. 아론이 과연 그만큼 온전한 자이고 완전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었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으러 갔을 때 그가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 아론은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명명해서 그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패역한 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시고 매우 진노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잔뜩 화가 나서 내려왔죠.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한 그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금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의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아론의 죄는요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도록 했던 그런 주역이 바로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큰 죄의 주역이었던 아론은 죽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또 만약 그가 살았다면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또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에 와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와서 보니까 변함없이 그 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장 위임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에서 그 직분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제사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죽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그대로 인정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죄악된 자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만한 죄를 저지른 자가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선다라는 것, 가장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이 지도자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이 가장 큰 죄악과 가장 존귀한 이 대제사장 위임식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진멸당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3,000명만 심판을 당한 것도 은혜이죠. 모두 진멸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죽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이름을 지어도 괜찮으니 우리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나의 목숨은 상관없으니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진노를 멈춰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군가가 나의 죽음 대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은혜이죠. 이 일을 통해서요, 사형 선고자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선다는 이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론은 사형받아 마땅한 자였죠. 그런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로 사형 선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수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우상을 마주하죠.
그 우상 앞에서 늘 무너집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요, 부패한 생각들을 하고요. 존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늘 돌아서면 죄악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아론처럼 늘 변명하고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아론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론을 욕했지만, 아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공장과 같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없는 우리들에게 빛을 불어넣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재정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존재가요 재정의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아니고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었다가 빛으로,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론은 절대 빛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아론이 대제사장에 서도록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자격 없지만 거룩한 존재라고, 너는 빛나는 존재라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빛날 수 없는 자들이요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이한 빛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빛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빛이 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격 없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빛나기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나약함 투성이죠. 우리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인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렇지라는 죄책감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죠. 늘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무슨 내가 빛나는 별인가?
하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직장에 갈 때면 직장에서 밀려오는 업무 처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일까? 라는 그러한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살아내기도 너무 벅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빛나는 존재로 이미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의 존재의 정의는 빛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내가 너희를 살렸고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의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소명 때문입니다. 빛나게 하는 것.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힘으로 빛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빛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빛을 발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내는 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며 이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갈 때 세상은 빛나야 합니다. 나 못 살아요. 아니요, 나 같은 존재, 나같이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같은 변명이지요. 그 변명을 이제는 잠시 접고, 아니 영원히 접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앞에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의 중심을 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에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이 도전 없이는 늘 빛을 가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지식으로 말씀이 전해졌다면 가슴이 움직여야 하고요, 손과 발이, 그리고 나의 언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손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양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보호와 위로의 손이 우리를 그때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가운데 빛을 내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때마다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빛을 내는 것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